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간과 권력에 관한 고전 사기 부제를 자신을 딛고 일어선 자들의 이야기라고 붙였는데 이것을 강의하게 된 한국대학교 김원중 교수입니다. 이 주제가 인간과 권력, 권력과 인간 굉장히 좀 커 보이죠. 사기는 전체가 130편입니다. 130편 중에서 모든 편마다 인간과 권력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강의 주제로 삼은 것은 자신을 딛고 일어선 자들, 특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또 자신의 현재의 처지에서 일어나서 무언가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기득권의 세력, 또 때로는 자기가 하고자 했던 확신과 소신, 그리고 세상을 위한 외침,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던 인물들 뽑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공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여러분들이 늘 화두에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는 늘 얘기를 하죠. 공정하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세상을 착하게 살라. 그리고 세상은 항상 착한 자의 편이다 라고 배웠고 들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죠. 사마천은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백이열전, 사기열전 전체 70편 중에서 첫 번째 편이고 사기 13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백이열전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김덕신 같은 사람은요, 무려 1억 2만 8천 번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 사기에서 봤을 때 백이열전은 불과 788자에 불과합니다. 즉 800자도 안 되는데 백이와 숙제에 관한 이야기 215글자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사마천이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사마천의 핵심적인 사유 뭘까요? 바로 세상의 공정성, 하늘의 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은 백이열전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라고 하는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했다. 근데 허유는 잘못 들었다고 하면서 영수에 가서 귀를 씻어버리고 기산이라는 곳에 가서 은둔했다. 그런데 내가 기산을 가보니까 허유의 무덤을 찾자고 내가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없다. 그리고 또 거왕 때의 인물인 변수와 무광이라는 사람도 내가 이야기를 분명히 나는 들었는데 막상 변수와 무광을 얘기하는 후대에 많은 전적이라도 있는 데는 없다. 그렇다면 천하를 양보하려고 했던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던 허유와 변수와 무광의 이들의 인품과 덕망은 대단한데 왜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일까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백이와 숙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백이와 숙제는 누구냐?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지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이라는 곳, 지도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좀 그 외진 곳에 조그만 나라입니다. 거기에 두 군주의, 즉 고죽국 군주의 아들인데 그 고죽국 군주는 백이보다는 숙제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숙제한테 왕위 자리를 계승하겠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주가 죽었네요. 숙제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숙제는 아니 나한테 형인 백이가 있는데 형이 있는데 어떻게 이 동생이 왕위에 오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백이도 또한 또 얘기를 해요. 아니 아버지의 명인데 어찌 너는 거절하느냐라고 얘기했죠. 둘이 서로 양보를 했어요. 양보죠. 즉 천하의 즉 세상의 군주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양보하고 나서 야 그렇다면 우리 그냥 서로 양보하고 그만하자. 고죽국에 있는 다른 거기 조정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군주의 다른 중간쯤 되는 아들을 왕으로 시켰어요. 백의와 숙제는 고죽국을 떠나서 저쪽 주나라의 서백창한테 몸을 의탁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웬걸? 서백창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의 아들인 무왕,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위패를 수레에다가 싣고선 동쪽에 있는 폭군 주왕을 정벌하러 떠나고 있는 그 장면을 딱 목격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백의와 숙제가 출정에 가는 이 무왕 앞에 탁 나타나서 말고삐를 딱 부여잡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은 전쟁을 일으킬 것은 불효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군다나 신하의 신분으로 군주를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즉 지금은 주왕이 아무리 폭군이라 하더라도 주천자잖아요. 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당신들은 거기에 대한 제후왕이니까 그 신하의 신분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무왕이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쁘지만 평상시에 그 옆에 자기는 본인은 얘기 안 하죠.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 딱 눈치를 채고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상이 나타나서 그 옆에 있던 여상, 그 사람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이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놔줘라. 이렇게. 그냥 놔줬어요. 이 백의와 숙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쥐나라 곡식은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고 수양산이라는 곳에 가서 은둔했습니다. 은둔하면서 뭐를 먹었냐? 곡식을 안 먹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고사리를 캐서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양실조 걸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게 되면서 시를 썼어요. 그게 바로 채미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폭력으로서 폭력을 바꾸었건만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이포역포의 부지기비의 비라는 것이 나오죠. 즉 폭력으로서 상대편이 그 주왕이 폭군이라고 하지만 그 폭군을 폭력으로서 제압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우리도 죽음뿐 이제 우리의 운명도 다 했구나 라면서 거기서 그 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사마천은 이들이 남긴 시를 인용하고 나서 이들이 과연 원망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면서 원이야 비야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마천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사마천이 공자가 쓴 그 공자가 한 말을 보니까 백의와 숙제는 지나간 원한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 거의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백의와 숙제에 대해서 원망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분명히 채미가를 보고 이들의 태도를 보면 원망하지 않았으면 주나라 곡식을 안 먹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고사리만 캐먹다가 죽는 완만한 자살을 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도 묻힌 상여선인 하늘에 도는 사사름이 없어서 늘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라는 노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마천은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두 사람. 누구냐? 공자의 제자로서 늘 술지개미와 쌀게 같은 거친 음식 먹으면서 정말 이런 것도 거친 음식도 배불리 못 먹으면서 끝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세상에서는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아내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백이와 숙제 두 사람도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라고 일컬을만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비해서 춘추제 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도척을 대비시킵니다. 도척이 누구냐? 날마다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잘게 썩어서 그 고기를 먹고 사람 고기를 먹고 그 무리 수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하늘이 내려준 자신의 수명을 다 누리고 죽었다 이거죠. 도대체 이는 그가 어떤 덕행에 의한 것인가? 그가 어떤 덕을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행운이 그한테 있었던 것인가? 도대체 아녀는 어떤 운명을 맞이했길래 일찍 죽었고 도적 같은 자는 어떤 운명이길래 이렇게 천수를 누렸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면서 또 예를 듭니다. 요즘 세상 보니까 행동은 규범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법령이 금지하는 일만 일삼는데도 한평생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부귀도 대대로 누린다. 이에 비해서 어떤 길을 가면서 한 번 내딛는데도 땅을 가려서 내딛고 말을 할 때도 알맞은 때를 기다려야 하며 그다음에 길을 갈 때도 항상 작은 길로 가지 않고 즉 새길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공평하고 바른 일이면 떨쳐 일어나지 않음이 없는데도 즉 비공정, 불발분 즉 공정과 발분 즉 공정하면은 발분은 즉 분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불가성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얘기하죠.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여심호건. 만일 이것이 하늘의 도라면 천도라면 시야 비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때요? 하늘의 도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마천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보다는 비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서 사마천이 공자의 발언을 공자를 세 발언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길이 같지 않으면 서로 도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아내와 안영과 도척, 그 다음에 백이와 주무왕 이런 사람들 다 도모하지 않는다는 거. 서로 간의 길이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또 그리고 이건 공자의 발언이고요. 또 하나 부귀를 구할 수 있다면 말채찍을 잡는 일이라도 난 하겠다. 만일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공자의 발언을 또 하나 소개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겨울이 된 이 연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든다는 것을 안다. 즉 세안연호지 송백지후조라는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삶이 옳은지 그른지는 마치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돼야지 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마천은 이런 것에 대해서 미혹된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 나는 정말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 군자는 죽고 나서도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하죠. 안연이 학문을 좋아하고 돈독했지만 그가 공자라는 천리마의 꼬리에 붙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의 행적이 지금까지 알려지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백이와 숙제가 천하를 양보하는 그 무거울 중자죠. 무거운 행동을 하면서 수양산에서 겨우 고사리나 캐먹다가 죽은 그런 경박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마천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라기보다는 사마천이 갖고 있는 마음의 응어리, 이걸 갖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사마천은 한나라 무제, 즉 그 당시 무제와 동시대를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무제 밑에서 항상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 이릉이 그 흉노를 정벌하러 갔다가 중과 부적으로 해서 이릉이 거기서 패하고, 그러니까 이릉이 흉노 정벌하러 갔다가 실패를 했죠. 그것을 조정에 있는 신하들, 그다음에 신하들이 다 이릉이 잘못했다고 한무제한테 얘기를 하는데, 또 한무제도 물론 같은 생각이죠. 다 성토하는데 사마천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서 이릉이 어쩔 수 없이 중과 부적으로 해서 실패한 것이지 이릉의 의도는 안 했다라면서 한무제의 영린을 건드립니다. 이것이 빌미가 돼서 원래 그 당시에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사마천은 아버지도 사관이었고 본인도 사관했었잖아요. 사관은 절대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죠? 궁형, 즉 남성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이런 형벌을 받은 거죠. 근데 사마천은 그 당시에 사실은 딸이 2명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궁형을 당했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아들을 어쨌든 옛날 시대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사를 못 낳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마천은 사마천의 제가 지난번에 사마천의 사당, 한청에 있는 사당을 가봤는데 저 그림이 바로 사마천의 사당 뒤에 있는 거기는 무덤입니다. 무덤. 사마천의 그 무덤을 보면 아주 경치라기 볼까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 무덤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99개인데 그 계단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나도 사마천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당 앞에, 들어가는 그 앞에 바로 사필소세라고 하는 그 현판이 보입니다. 즉 역사가의 붓이 세상을 밝힌다. 2100년 전에 쓴 사마천의 책이 지금 2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메시지는 분명히 사마천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필력, 춘추필법의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마천이 52만 6,500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방대한 양의 기록을 남기면서 그냥 기록을 남겼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궁형이라는 치욕을 당하고 나서 사마천은 태사공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죄인가? 이것이 내 죄인가? 몸이 망가져 쓸모없게 되었구나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 역시 그런 거죠. 이것이 내 죄인가? 이것이 내 죄인가? 몸이 망가져 쓸모없게 되었다는 이 말은 사마천이 이 궁형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인정할 수는 없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사기를 거의 완성할 무렵에 자기 친구였던 그 당시 임소경, 이만이죠. 이름은 이만, 벼슬이 소경인데 이만이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한 답장입니다. 답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말을 잘못하여 이런 화를 당해서 향리에서, 즉 마을에서 비웃음거리가 됐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무슨 욕되게 했으니 아버지의 부모님 무덤에도 못 올라가겠다. 그리고 이 치욕은 앞으로 100세대가 지나더라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하루에도 창자가 9번씩 끊어지는 듯하다.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 망연자실하고 집 밖을 나서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매번 이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내려서 옷을 적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은, 이 편지는, 서신은 굉장히 아주 명문이에요. 명문인데 부끄러울 치자와 욕이라는 글자를 무려 19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제로 삼은 이 사기의 인간과 권력과 인간의 이 주제에서 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사마천의 피와 눈물과 치욕이 사기 속에 쭉 사기의 그 행간 글자와 글자 사이에 녹아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천의 그 사유, 이것을 생각할 때, 즉 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 힘은 뭐냐면 사마천이 궁영이라는 것을 딛고 그것을 역사의 책으로, 역사적인 이 정사의 정보로 남긴 것이 바로 사기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맨 그 또 중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본인이죠, 사마천이 궁영을 당했다고 해서 자살, 즉 죽음을 택한다면 구일모 9마리의 소 중에서 털 하나 뽑는 것밖에 안 되고 땅강아지나 개미가 이렇게 그런 하찮은 존재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의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기러기 털보다도 가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는 구일모 또는 땅강아지나 개미처럼 그런 하찮은 삶을 택하지 않고 태산과 같은 무거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죠. 또 속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과연 사마천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마천은 백이열전에서 짧지만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즉 하늘의 도는 시야비야.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물론 당연히 중심은 비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는 쪽이죠. 또 백이와 숙제의 채미가를 보니까 원망한 것인가 아닌가, 원망했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무왕의 행태를 보니까 이포 역포, 말은 동쪽에 있는 주왕, 폭군 주왕을 정벌한다 하지만 당신도 폭력으로서 폭력을 바꾼다니까 내내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위험열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띠새를 훔친 자는 주살되지만 나라를 훔친 자는 제후가 된다. 즉 하찮은 물건을 훔친 자는 처벌돼서 목숨을 잃지만 나라를 빼앗은 자는 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인도와 세도, 즉 인간의 도와 세상의 도가 있는데 이것이 늘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천도, 즉 하늘의 도가 옳다, 늘 선한 사람이 보답받고 악한 사람이 그렇지 재앙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마천은 분명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것이 백이열전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람은 그러면서 사마천은 백이열전의 끝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다. 탐부, 즉 탐욕스러운 사내는 재물을 구하고, 열사는 명성, 이름을 구하고, 과자, 뽐내는 자는 권세를 구하고, 중서, 무서미는 그날 생계, 즉 삶을 따라간다. 생계만 구한다.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재물, 명성, 권력, 그리고 맨 마지막 삶입니다. 이 사마천이 제시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그 재산, 그 다음에 명성과 권력이 굉장히 긴밀한, 또 생도 마찬가지죠. 중서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같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흘러간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사마천은 구름은 용을 따라 생기고 바람은 범을 따라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운종용, 풍종호라고 얘기했죠. 구름과 용, 용과 구름, 바람과 범, 범과 바람 같이 도와줘야지 상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마천은 만약에 지고한 선비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후세의 이름이 남겨줄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사마천에 던진 결론 뭡니까? 세상은 백이와 숙제의 가벼운 처신, 즉 천하를 양보하려는 그 무거움에 비하면 사실은 그것은 아쉽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내처럼
착하게 살다가 일찍 죽는 그런 불행을 겪더라도 그건 아내가 예외적 존재이고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것이 사마천의 생각이죠.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를 다 완성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쓴 태사공 자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본, 즉 원본은 명산에 깊이 간직해두고 부본, 즉 복사본이죠. 그것은 후세 성인 군자의 열람을 기다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자신이 이 사기에 어찌 보면 바람잘 날 없는 운명을 예고한 것인지도 모르죠. 내가 쓰고 있는 역사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나는 내 책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 내 책이 설령 순환을 겪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빛을 보게 되리라 라는 생각을 사마천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마천이 백이열전에서 던졌던 질문, 천도는 시야 비야라고 하는, 하늘에도는 옳은가 그른가 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에 천도를 시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내 소신껏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방향을 정해 살아간다면 분명히 이것을 보답받을 수 있다는 사마천의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백이열전을 통해서 사마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막연하게 공정한가 아닌가 라는 명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어떤 역경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그 자세, 이것을 우리가 백이열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